그 뒤에 이제 한 7년, 8년 뒤 안에 7, 8년 안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투옥되기도 하고 감금되기도 하고 가택연금을 당하기도 하다가 나중에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가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지금보다 약 반절 정도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수명을 보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그 나이를 지금으로 환산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80이 넘은 노년기에 해당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연세가 많으신 노년기의 노인으로 사역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서 조금도 쉬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또 교회가 없는 곳을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기 위해 쉬지 않고 3차 선교 여행 동안 달렸고 또 달렸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산맥을 넘어서 건너편에 있는 지역을 달려가기도 했고 함께 동행했던 젊은이들이 그 산맥을 넘는 이 두려워서 집으로 도망가 버렸는데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면 쉴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서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이 지난 3번의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의 본 고장이요 그들의 수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3번의 공식적인 선교 여행을 다 끝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결코 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에게 그의 땅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삶을 살아간 유대인들의 본고지인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그의 인생을 마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난 3차 선교 여행 동안 계속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생각에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야겠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얼마 남지 않는 내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어디서 보낼 것인가. 사도 바울은 결코 인생의 안일함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 삼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드리고 싶었던 사람이었기에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 그들이야말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고 그들이야말로 한 번도 복음을 들어야 될 나의 땅끝이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고난과 핍박을 의미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들에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은퇴하고 나면 사람들을 저는 부를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듣기를 원하면 나한테 와. 그럼 내가 좋은 말씀 들려줄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사람, 가장 복음의 열매가 없었던 그들에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삶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생명을 다해 인생을 걸고 전하고 있었던 그 복음이 자신을 변화시켰던 살아있는 복음이요 능력 있는 복음이었음을 그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일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고 사도 바울은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 그릇된 확신에 빠져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만약에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의 복음을 그가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평생 그 열심에 취해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그의 삶을 다 들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버린 사도 바울의 생애가 얼마나 허망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가장 큰 원수와 같았던 자신을 그 주님이 버리시고 포기하신 게 아니라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미처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진리들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념에 빠져서 살아갔던 그릇된 삶을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평생, 아니 영원히 후회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가장 큰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그런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도로 세워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난 이후의 그의 삶을 단 한순간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허비하고 낭비할 수 없었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혹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 주님과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은 내가 피해야 되고 내가 버려야 될 길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내 사명의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길도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3차의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향해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쉼과 위로의 길로 선택하지 않고 이전에 내가 만났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만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온전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세우는 위로의 시간과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역이 끝났다는 말은 쉼을 누리는 기회가 왔다는 의미가 아니요, 새로운 사역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주님의 엄중한 사명의 명령의 시간으로 항상 그의 마음에 와 닿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과 핍박으로 혹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직감을 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가능하면 한 명의 성도라도 더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변화시켜주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동안 내가 섬겼던 것의 보상을 받고 나 때문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 섬김을 받으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처럼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일에 그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던 발걸음의 시간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이시라면 지난 3차 선교 여행 동안 정말로 인간적으로 매정하고 치사할 정도로 자신을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일지라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직 어리석어 자신들의 그 행위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주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도 반드시 주님을 위한 제자와 사도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자신에게는 고난과 핍박의 길일지 모르지만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구원이 임할 것이고 반드시 주께서 자신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이미 예비해 두신
예비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도성 가운데 세워질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 자신을 구원해 주신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칭합니다. 아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을 향해 맹목적으로 베풀어 주신 큰 사랑. 가장 예수님의 손에 먼저 심판받고 버림받아야 될 영순이었던 자신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한 사도로 바꾸어 주신 주님의 큰 사랑. 그 사랑을 은혜라는 말 외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자신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반드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기에 그 복음이 남길 생명의 열매들을 기대하며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지만 부인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도 반드시 주님은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신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만 하면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이라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핍박 많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 사명을 이루는 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 중에 두로라는 한 곳에 들게 됩니다. 그곳에도 선교 여행 동안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세워졌기에 다시는 그 두로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도중에 두로라는 곳에 들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일주일 동안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섬김을 베풀기 위해 두로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두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얘기를 듣고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큰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세상의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접어들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영원한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사랑했기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길을 막아서는 것은 어쩌면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선택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한 그리스도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할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곳에 가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반드시 그곳에 있는 소중한 영혼들을 살려낼 것임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믿음의 후배들이 간절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이 되어버린 사도 바울은 그들보다 더 굳건한 의지와 결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그 길로 나아가겠다고 그들에게 고백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두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로에서 있었던 일 중에
아주 희한한 기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두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 떠남을 배웅하기 위해 성문 밖까지 나왔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처자식과 함께 두로의 성문 밖까지 따라 나와서 바울 선생님을 배웅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온 표현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가시는 길을 배웅하러 나가는데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동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너무 희한해서 이런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를 많이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간절한 사랑으로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 행언을 막고자 했을 때 자신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고백하면서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가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두로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가 두로라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적당하게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결연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끄럽게 했던 믿음의 선배요, 믿음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모습, 주를 위해 온전히 드려진 그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고 싶어서 성문 밖까지 따라 나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자 했던 것이고, 또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바로 두로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모습보다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고 붙들린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결연한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찾았던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자식들에게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전합니다. 그날 밤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의 각 가정에서 어떤 나눔이 있었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 명절 때 가정에서 드렸던 예배의 나눔이 있었는데 참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대로 예배를 드리려고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떠난 그날 밤, 그날 저녁, 그 가정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되돌아봤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가장이었던 내가 온전히 주님께 붙들렸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며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그를 본받아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은 고난과 핍박이 가득한 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의 안일함에 빠져 믿고 있지만 믿는 자처럼 살아가지 못하기에 세상을 바꾸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깨우는 주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명의 길은 고난과 핍박만을 당하는 길이 아니라 인생의 노년에 그 누군가도 누릴 수 없는 마지막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누군가를 깨워내시는 거룩한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길이요, 가장 가치 있는 길임을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길을 실제로 걸어가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들어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 결코 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노년기에 접어든 인생들은 다 그런 삶을 꿈꾸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건 나름대로 기쁨이 있고 행복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편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결코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안일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깨우는 데는 결코 도움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일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우리 인생의 말년과 노년에도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도록 내 인생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록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와 고난을 경험해야 되는 길일지라도 세상에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깨우고 바로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명의 길을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만이 죽음이 아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의 인생을 깨워낼 수 있는 소중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죽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분명합니다. 너는 죽지 않기 위해 단지 살려낸 존재가 아니라 네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내뱉어지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의 인생을 살려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 내가 너를 살려내었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몸에 질병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이가 많을지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든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다시 깨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의미와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안한 삶, 나의 수고에 보상받는 삶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이 소중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명자의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